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 중에 하나가 청색 겉옷이었습니다. 청색 겉옷의 가장자리에 순금으로 만든 그 방울이 달려 있게 되죠. 그 방울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이기도 하고 또 대제사장의 사역의 소리이기도 하다라고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결국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사역과 그 생명이 멈췄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결국 그 멈췄다라는 것은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제사장도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직분으로 인하여 대제사장이라든지 또한 제사장이라든지 그 직분으로 인해 그 생명과 사역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왕들도 사실 왕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지만 그 왕들의 그 삶에 있어서 또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생명이라든지 또 그의 왕으로서의 그 사역이 끝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제 그 방울을 통해서 묵상이 된 것은 기도회 때도 함께 잠깐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깨지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이라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깨지면 직분도 생명도 보장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방울 소리가 결국 어느 식으로 들릴까 어제 이제 기도 문구 정리하다가 묵상된 거 잠시 나눴습니다만 그 방울 소리는 계속 우리에게 이런 경종을 울렸을 것 같아요. 너 그거 잘 감당했냐라는 너 그게 풍성하게 또 어떤 그 최고의 것으로 감당했냐가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은 거룩하냐라는 걸 거예요. 너 지금 거룩하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또 사역들을 진행하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었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던지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너 이만큼 달성했냐?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누렸냐? 더 많은 것들을 내게 가져왔냐보다 항상 하나님의 질문은 너 그 과정에서 거룩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 소리, 우리에게 계속 울려야 되는 그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너 지금도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냐라는 질문이고요.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질문에 대하여 정말 겸손하게 응답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저녁에 한 성도님의 그 어떤 그 나눔을 이제 받게 됐는데요. 그 성도님 나눔 중에 하나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그런 묵상 중에. 그게 뭐였냐면 말씀을 세상적으로 잡지 않은 첫 번째 어떤 순간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세상적으로 붙잡지 않은 거기서 이제 저에게도 좀 도전이 되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성도님의 고백 속에 말씀을 붙잡았다라는 어떤 당당함보다는 그동안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세상적으로 붙잡았을 때도 또한 그렇지 않았을 때도 그 모든 그 디테일에서의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매일마다. 그리고 날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말씀을 붙잡지 않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하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도전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함, 과정 중의 거룩함과 계속적으로 울리는 그 방울 소리에 대한 이 민감함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으로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읽었죠? 저희가.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요. 실제적인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32절과 43절입니다.
그죠? 그러면 32절과 43절이 핵심인데 그 핵심에 반복되는 표현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그리고 43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42절 하나 더 같이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까지 모든 것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모든 역사, 일이죠. 모든 역사를 마쳤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보았다.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33절부터 41절까지는 지금까지 나열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성소 안에 들어갈 물건들, 기물들, 성물들, 여러 가지 도구들입니다. 그 하나하나는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죠. 자, 이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칠드런 여름 캠프가 마지막 날인데 칠드런 여름 캠프의 주제가 출애굽기였는데 마침 성막이 완성되는 날 마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거기다 큰 의미를 두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의미 둘 필요는 없는데 사실 그냥 의미가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마지막 날. 근데 이제 성막이 마무리. 출애굽기 본문이 물론 남아있죠. 남아있지만 이것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주일 본문까지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것의 실제적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막의 완성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의 모습과 비슷한 어떤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 행하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시고 뒤돌아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보시기에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오늘 43절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세일해머, 그러니까 구약의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분이신데요. 그 세일해머가 기록한 것에 보면 그 창세기에 나타난 이 창조가 지금 성막 완성 단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에 아마 세일해머의 교수의 글을 인용했든지 다른 분들 글에도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마치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모세가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창세기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성막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의 완성을 보시고 굉장히 보시기에 아름답다 느끼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마치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 모든 완성된 것을 보고 말씀대로 성취된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좋아했고요. 만족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성막이라는 것은요. 성막의 완성이라는 것은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입니다. 창조는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언약식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그 출애굽 32장에 대해서 좀 깨졌지만 이 성막을 통해서 이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거죠. 자, 그런데 성막은 여러분들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러죠? 신약시대 무엇을?
예,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을 예표한다. 예, 맞아요. 그 몸을 예표하고요. 사역, 어떤 사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딱 그곳에 희생제사를 통해 무엇이 드러납니까? 희생제사 요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묻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아는 자로서 희생제사의 모습을 보니 거기에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어요. 결국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사역을 뜻하고요. 결국 성막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재창조가 일어난 거죠. 오늘 마치 창세기 1장의 표현과 흡사한 것처럼, 유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막의 완성, 결국 뭘까요? 예, 고린도후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 하나 그냥 어떤 프로젝트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 되었을 거라고요. 하나하나. 야, 그거 그렇게 만들면 안 돼. 라고 분명히 누군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는 계속 늘려서 만들어야 돼. 그게 끊어지면 안 되고 두 개가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속죄소 만들 땐 특별히 어떻게 해요? 예, 그것들을 이어서 만들어야 되죠. 예, 하나 갖다가 그룹 따로 만들고 그 판 따로 만들고 그냥 거기에 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이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띠는 몇 개? 예, 널판에 붙어있는 띠는 5개. 야, 이거 왜 하나 빠졌니? 가운데는 이쪽 끝에서 끝까지 돼야 돼. 계속 무엇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리고 결국 순종의 결과로 성막이 완성됐고 그들은 그 성막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재창조를 경험했습니다. 왜 재창조를 경험했다고요? 창조의 핵심이 뭐였죠? 창세기 창조의 핵심이 말씀이었습니다. 예, 말씀의 임하니 온 혼돈과 어둠이 창조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이 계속 임했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야. 계속 말씀이 임했고 결국 말씀의 결과로 성막이 완성이 됐으며 이 말씀 사역을 통해 그들이 순종함을 통해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창조의 그 집 라인에 서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 이번 출애굽기 과정이 이제 오늘까지 마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의 묵상도 이제 주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이 출애굽기 모든 전 역사를 통해 오늘 성막의 완성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이제 40장에. 근데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해서 하나 만들었다 끝이다가 아니라 이것이 성막의 완성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되는 새로운 그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이 재창조는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 완벽함이었고요. 그 창조를 통하여 이 인류는 하나님과의 안식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창조는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총체적인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인간 만드실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 교리 과정에서. 근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의도와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창조, 그냥 우리가 재창조됐다, 그냥 좋다라는 게 아니라 단순히 새로운 뉴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다? 의도가 담겨 있다. 왜?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실패합니다. 중간에. 그러나 우리에게 일단 무엇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가 담겨져 있고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이었어요. 예, 결국 어디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완성된 성막이 재창조였고요. 이것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재창조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리고 오늘 여름 캠프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를 할 우리 칠드런 부서에서 있어서도 그동안 4일 동안, 오늘까지 5일 동안 함께 나누고 그들에게 인식된 그 복음의 능력이 이제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칠드런 여름 캠프 야 너무 좋았어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하나의 씨앗이 될 거예요. 근데 씨앗은요 뿌려지면 안 보입니다. 뿌려지면 도대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올해는 제가 뭐 작년에는 좀 뭐 못 심었다 뭐 자라난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올해 한 번도 얘기 안 하잖아요. 오늘은 올해 못했어요. 뭘 그냥 훅훅 지나가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씨앗을 심어 놓으면 안 보여요. 근데 결국 이 씨앗의 핵심은 자라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자라나서 새싹이 되고 예 줄기가 나고요. 나중에는 열매까지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렇죠. 그 바울과 또 이 그 아볼로는 예 씨앗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름 캠프를 통하여 출애굽기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뭐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변하겠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우리 자녀들에게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마음 속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은혜. 그래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천국의 놀라운 확장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된 자녀들을 통해 우리 아빠들, 우리 엄마들 가정이 변화되고 또 그들이 앞으로 이제 학교에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이제 뭐든지 학교가 오픈이 될 텐데 어떤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이 약속의 땅일 수가 있고 때로는 가나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인식이 복음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단순히 이 학교를 내가 누릴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사명의 땅을 그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깨닫고 자라나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오늘까지 또 그 마무리되는 모든 과정이 정말로 씨앗이에요. 뭐 변한 거 없잖아.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은 대단한 변화의 출발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뭔가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천지개혁을 하고 여러분들 이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소망이고요. 실은 우리가 이것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출발 씨앗이 뿌려지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오늘 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죠. 이것들을 소망하며 오늘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어제 본문 묵상하다가 마지막 날 굳이 내가 안 가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제 왜 또 제가 또 준비해야 될 일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가도 상관없고 안 가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오늘 이제 두 번째 나눌 부분에서 오늘 같이 좀 가야 되겠구나. 어느 부분에는 같이 가서 함께 마지막을 그 정리를 같이 하고 와야 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모세에게 좀 주목해 볼까요, 오늘? 모세가 지금 이 완성되기까지 모세가 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뭘 했을까요? 자, 42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뭐 했을까요? 명령하신 대로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끊임없이 전달했을 겁니다. 놓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진희자매님 오늘 복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원래 복귀하는 날짜보다 미뤄졌습니다. 근데 미뤄진 게 어떠한 일 때문에 미뤄졌는데 사실 미뤄짐을 통하여 어제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셔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미뤄짐을 통해서 그 하루라는 기간, 하루 이상이 확보가 되었고 그때 아마 어머니와 함께 영접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 기도회 때 좀 나누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 전하는 것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렵지요. 부담되죠. 심지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는요. 어떤 사명을 가졌을까요? 나 말 못합니다 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 어떻게 나를 믿겠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단순히 말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받쳐주면 안 돼요. 근데 모세가 명령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따랐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모세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순종 이전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 이것들에 철저하게 순종했고요. 그리고 제작 과정 중에 계속 감독했을 거라고요. 누구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 물어보는 거죠. 이것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계속 어디에 초점을,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을 두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죠. 그러니까 맞아요. 제작 지시서부터 제작 과정에 감독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생각해내는 과정을 모세는 끊임없이 했을 거라고,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볼까요? 43절. 42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역사를 마침에 43절.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그 다음에 어떻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어디까지 갑니까? 철저하게 마지막 중공까지 확인합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고 마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점검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검할 때 어떻게 봐요? 그냥 휙 둘러보고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해 점검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점검한다고요, 모세가. 그러니까 물어볼 거예요. 야, 이거 두 개 만들어서 그냥 붙인 거니? 아니면 같이 연결하여 늘려서 만든 거니? 아니면 이 지금 5개인데 지금 하나 보이는데 나머지 4개밖에 안 보이는데 채가 하나는 어디로 간 거야? 가운데로 넣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른다고 그랬죠. 널빤, 길게 끝에서부터 이 끝까지 하나는 길게 가라. 가운데로 하라. 그게 가운데가 드러난 가운데인지 그 속 안의 가운데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이제 그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 지식과 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는 물어봤을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채가 어디 있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끝에서 이 끝까지 다 커버하는 거니? 예, 맞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잘 만들었구나. 아마 이것들 하나하나 다 점검했을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한번 훑어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었는지 방법들까지 관용들까지 물어보며 확인하였을 것이다라는 게 학자들 의견이에요. 단순히 이 모세가 봤다라는 것에는요, 그 모든 과정들에 대한 질문과 확인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자, 모세가 제작 지시를 하고요, 제작 과정을 감독하고, 이 감독이 막 그 애굽의 사람들처럼 그냥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사들에게, 우리 사역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거든요. 준비하신 거. 그 어떠한 저거 없이 그들에게 주셨던 마음들이 녹아져서 그 하나의 그 4박 5일 동안에, 4박 5일이 아니죠. 5일 동안에 그 시간이 지금 계속 디자인되어 왔는데 이것들이 잘 은혜 가운데 맞춰지는 것들을 함께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철저하게 자신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세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지 못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은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뭐라도 씹어 먹을 것처럼 이제 덤벼들다가 마지막에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용두삼이라고 그러죠. 처음에는 왜 굉장히 대단한데 마지막에는 그냥 다 흐지부지가 돼버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출발은 좋아요. 야심차게 출발하고요. 말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어떤 부담이 다가왔냐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그동안의 마태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제가 딱 품고 있었던 말씀이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분명히 분별하도록 주셨고 바라보게 하셨던 말씀인데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떠냐면 자신감 있게 나눴고, 그리고 그것들을 향해서 또 우리 리더십들과 나눴고,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것도 성취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어요. 은근슬쩍 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얘기 안 한 것처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이거 아닌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끝까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은요, 우리가 정한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모든 공동체가, 모든 리더십이 확증하며 또 확인하며 우리가 받았던 말씀인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냥 얘기 안 하고 언급 안 하고, 언급하면 자꾸 묵상한 내가 굉장히 미안해지고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느끼셨어요? 확신 가운데 잡았는데 항상 우리 가운데 뭔만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잘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만한 일들만 얘기합니다. 근데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응답되지 않은 그 말씀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말씀대로 이루어졌는지 계속 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이 정도 안 이루어졌으면 그냥 버리자라는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면 끝까지 그것들을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소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 중에 결국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만한 것들만 실은 우리 가운데 나눠져요. 그렇지 않은 공동체도 많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끝까지, 마지막까지예요. 무엇대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모세는 끝까지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백성들과 하나하나 낱낱이 다 물어보며 질문하며 대답 듣고 이것들을 확인했을 거예요. 무엇을요? 말씀이 현실화된 것을. 결국 이 끝까지 우리에게 놓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취되지 않은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저와 또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모세가요, 마지막에 점검하고 만족해요. 그런데 그 모든 근거를 무엇으로 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고요, 야, 참 잘 만들었다. 그냥 자신의 마음에 드는지 여부로 그냥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 순종 잘 해놓고 결국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가요. 참 잘 됐어. 근데 왜 잘 됐냐? 그럼 다들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만족이 결국 그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하는 칭찬이 그 기준이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애굽 스타일이 조금 드러나면 왜?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더 높아지고 이것들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가 그런 기준이었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탈락이에요. 탈락. 왜? 높아지지 않고 낮아지는 거고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고요.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고요. 오히려 풀려나는 거고요. 오히려 결박당하고 못 박히는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 왜 십자가가 복일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조건은요 다 실패의 기준에 부합되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가 박수칠 만하고 영광 돌리기에 충분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도 않고 박수치지도 않으며 오히려 나는 깨진 것 같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길 과정 속에서도 무엇이에요?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지금 성취되는 과정임을 알기에 그 어렵고 깨지고 지금 때로는 세상적으로 내가 박살나는 모든 과정 같지만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지만 왜? 부서져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이루어져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단단하게 아주 강팍하게 갖고 있는 마음이 깨져야 회복이 되거든요. 부모들은 압니다. 저 아이가 지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깨지는 저 장면이 오히려 우리는 안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왜?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막 위로하려고 애쓰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지만 사실 말씀 받은 부모는 압니다. 왜요? 그것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잘 끝내놓고 결국 뭐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냥
우리 기준으로 다시 되돌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만족스럽고 결국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얻어졌고가 아니라 결국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네? 모세가 다 만들어 놓고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나요? 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만족해. 다른 거 없어요. 뭐 그것이 아름답다라든지 그 모세의 마음에 들었다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모세가 그 기둥들 받침들 보면 막 처음에는 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쪽으로 나오니까 은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밖으로 나오면 못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예, 노수로 만들죠. 여러분들 아무리 은이 남았다고 해서 금이 남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밖에 그 뜰을 구분하는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지 않고 아유 금 남았다고 금으로 칠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름답다고 좋아했을까요? 모세가? 아니라고요. 아무리 금이 남아도 이것은 노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좋게 한다고 우리가 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지성소와 성막을 가리는 그곳에는요 그룹을 수놓아야 돼요. 그러나 밖에 있는 그 가리는 막은요 그것은 그룹을 수놓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든다고 그 막에 그룹을 수놓은다고 어휴 참 더 아름답게 만들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아름답게 만든 게 아니라 그것들은 불순종이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것에 취할 때가 많습니다. 더 높게,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여러분들 노을 금으로 만들면 더 많은 사람이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만족하겠죠. 그러나 모세는 그것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도 그냥 내 기분에 드니까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결국 모세가 돌아가야 됐던 그 지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결국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것들을 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불순종의 나락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나가는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는 조금 놋그릇, 금그릇보다 금받침보다 놋그릇이 조금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점이기에 그냥 순종하며 아무리 금이 남아도 놋으로 만들어내는 끝까지 말씀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리고 나중에 평가의 모든 기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에게 그 마지막 기준이 되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요, 우리 각자마다 좀 도전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죠. 우리 성도님이 나눠주신 거, 말씀을 세상적으로 붙잡지 않은, 예, 맞아요.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것에 주목했지만, 예, 세상적으로 붙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도전이 됐어요? 예, 그것이든 아니면 오늘 철저하게 이 성막의 완성은, 예, 결국 창세기에 나타난 그 창조의 역사와 동일해요. 말씀 선포하시고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고 심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완성되었고, 예, 보기에 좋았고요, 예, 축복하셨어요. 새로운 재창조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들 온전히 드러내는 재창조된 이 공동체, 오늘 마지막 날 또 맞이하게 될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감당했던 모세, 흐지부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지점을 그냥 모세의 보기 좋았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는 것에 철저하게 보고 그것의 근거에 그들에게 축복했던 모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며 또 주신 어떤 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간에 기도 제목 불러드릴 때 우리 칠드런 여름 캠프 오늘 마지막 날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뿌려진 씨앗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작이고요, 출발이고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은 땅속에서 자라날 겁니다.
지자시되고요. 또 이것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또 간구할 겁니다. 이제 결국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또 열매로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금주 주일에 있는 그 새가족과의 그 만남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 6가정 되는 것 같아요.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회 비전 또 복원에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근데 지금 하나가 주일날 지금 도서관에서는 좀 힘든데, 제가 그 지난주에 그 조목사님과 통화할 때 조목사님이 주일 예배 끝나고 침교실 뭐 사용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장소 조율이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 전화 통화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가 이것들이 좀 갑자기 어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장소 조율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안 되면 또 다른 대안의 장소를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시면 합니다. 오늘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침례가 7월 25일에서 일정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8월 8일로 그 집사님 그 장소와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정해 나가는 가운데 또 침례를 신청하신 분들이 다 8월 8일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8일 8일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이제 준비하는 모든 기간이 지금 또 마침 구원신앙책을 함께 읽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한 3명 정도가 지금 4명 정도가 함께 받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정말로 평생에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로 이제 영접하고 이제 정말 그 길로 걸어가는, 그걸 영광스럽게 걸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침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합하여 죽고 부활하심에 합하여 다시 한번 살아나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도님들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선교사님 이정호 선교사님, 또 이현수 목사님, 또 우리 김남희 선교사님 우리 건강 위해서, 또 항암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현재 리더십 위해서 우리 계속 9시 기도회 때 기도하는 제목들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진희자매 또 어머니 그 영접 기도 함께 하고, 이제 이것도 또 뿌려진 씨앗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정말 귀한 공동체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것들이 정말 그 10년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정말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하유경 집사님 기도 제목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 부모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한국에 가 계신데 그 시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8월 3일 이제 복귀하시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그 가족들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강병태 장로님 가족들 우리 위해서, 또 항암 그 방사선 치료 끝난 우리 지인자매 그 예경고생 조카 22일날 세컨 오피니언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좋은 의사와 연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그 이영무 장로님 그 어지럼증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계속 증세가 나타나는데 검사 결과 이후에 또 하나님 모든 증상의 원인이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병의 근원이 마르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역사,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치료 과정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기도 제목들 하나, 그리고 소영 집사님 또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9시 기도회 때 기도 제목 공식적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또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